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며 구하면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도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족함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찾고 만나시는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소년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어서 이번 주에는 금요일부터 중등부 성경학교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함께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서 무엇보다도 단순하게 여름 행사로 끝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정말 성경에서 우리가 늘 붙잡고 기도하는 대로 정말 시냇가에 버들같이 솟아나고, 그리고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경계한 사람으로 서고 더 나아가서는 거룩한 거리터기로 이 땅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어릴 때에 지금 소년부 정도라면 옛날에 중학생 정도의 아이들의 생각이 빨라요. 덩치만 큰 것이 아니라 생각이 빨라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이 시대를 분별해낼 수가 없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선 분별하고 이겨내야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게 될 텐데, 이게 뭔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지각이 없거나 그걸 분별했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세상의 아이들 하나와 같이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을 끝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이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특별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들을 살리는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읽으신 이 말씀은 불의한 부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따가 저희들이 몇 군데 보시겠습니다만은 야고보서를 보시면 이 부자에 대한, 재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그만큼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무너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의 영혼들을 만몬의 영에게 빼앗기는 가장 큰 위험한 사건 중에 하나가 재물에 대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2000년 전부터 이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재물에 대한 상당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주신 재물이 여러분 이것이 불의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취하는 방법과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그 재물에 대한 재물관,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 일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읽으신 1절과 5장 1절과 6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4장 13절 이하에서 우리가 봤던 돈에 욕심을 내고 세상적 가치관을 쫓고 이것이 내 인생을 보장하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만족케 하는 절대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 이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지금 1절에서 오늘 읽으신 6절까지 다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1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의 부자들에 대한 얘기냐,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같은 신자들에 대한 얘기냐.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첫 번째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1절에서 6절에 보면 형제라는 말도 한 번도 없어요. 7절 이하에서 5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 형제들아, 형제들이라는 말이 5번 나와요. 그러는데 여러분 7절, 8절, 9절 쭉 나와요. 그런데 이 중에 우선 찾아볼까요? 여러분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말이 나오죠. 9절을 보세요. 9절에도 형제들아 말이 나와요. 10절을 볼까요? 여러분 10절에도 형제들아 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12절도 한번 볼까요? 12절에도 내 형제들아, 마지막 19절에도 형제들아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읽으신 5장만 해도 형제들이란 말이 5번 나오지만 1절에서 6절까지 얘기할 때는 형제들아, 내 형제들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혹자들은 말하기를 이 1절에서 6절까지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부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자들에 대한 얘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큰 그림으로 바라보면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누구냐? 우리 첫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지만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유대교 신자들입니다. 유대교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신자들에 대한 얘기지 어느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 마케도냐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유대교 신자들에 대한 여러분 목적으로 쓴 성경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제는 바울이 야고보 사도가 여기에 한 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1장부터 계속해서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장까지 1장에서 5장까지 1장에서 1장, 2장, 4장, 5장 여러분 3장을 빼놓고는 다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신자들에 대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지 아니하는 재물관과 그 재물을 취하는 방법과 그 재물을 사용하는 일들에 대한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부자도 올바른 재물관과 그 재물을 취득하는 방법과 그 재물을 사용하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불신자 형제들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늘 1절부터 심판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당연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 보면 1절에서 6절까지 내용 중에서 전체적인 총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어떤 사람은 네 가지 여러분 이 주홍색 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마 주홍글씨라고 하는 여러분 아마 그 소설을 잘 아시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주홍글씨는 그래도 가슴에 주홍글씨를 새겼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런 죄가 있다고 보지만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마음에 새겨져 있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네 가지 죄.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것을 네 가지 주홍색 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네 가지 구체적인 주홍색 죄가 뭔지를 한번 보고 한 절 한 절씩 공부하는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일 첫 번째 죄가 뭐냐 하면 과도한 재물을 축적한 죄예요. 하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나중에 저희들 내일 보시겠습니다만은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보면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만족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개념과 전혀 다른 것이고,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의 개념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예수님의 재물과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안 하잖아요. 그것 갖고는 못 산다는 거죠. 일용할 재물이에요. 디모데전서에 내일 보실 디모데전서의 재물가는요 그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너희가 지금 있는 것 일용할 양식 정도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 없어도 안분지족, 수분지족이에요.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을 만족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상을 생각한다면 벌써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한된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받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여러분 이것은 그냥 지금 있는 바 정도예요. 먹고 마시는 정도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에 만족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나중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야고보서 말씀보다 훨씬 더 강한 어조로. 그러면 바울과 야고보가 입을 맞췄을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쓰자고 입을 맞췄을까요?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에 성경에 대해서 위대함을 함께 나눴습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히브리서 기자가 만약에 바울이라고 한다면 40명, 바울이라고 한다면 39명,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본다면 40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1600년 동안 여러분 40명에 걸쳐서 기록한 것입니다. 1600년 동안. 그러니까 이때 그 사람들이 동일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 주제로 기록한 것인데 우리가 모여서 자,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기록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기록하자 편집 회의를 했겠느냐? 시대적으로 보면 1600년 동안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얘기를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와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각자 경험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기록하고 나니까 다 구약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오실 메시아와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주제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와 예수님이 입을 맞췄구나, 바울과 야고보가 입을 맞추는 것은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쓰자,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쓰자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써놓고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6장과 그리고 야고보서 1장과 2장과 4장과 5장,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똑같고, 이따 보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6장의 말씀과도 너무나도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죄가 뭐냐면 바로 과다한 재물을 축적한 거예요. 여러분 필요 이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정도 이되면 너가 부자가 된다면 벌써 너는 지옥에 갈 확률이 거의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다른 말로 부자가 지옥 간다는, 그 지옥이라는 얘기를 설명을 했는데도 돈을 지금보다 더 많이 갖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리고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주를 위하여 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야고보서의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강경하고
매우 무서운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과도한 재물을 축적한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1, 2, 3절을 같이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여기서는 재물을 얼만큼 쌓아야 하나님의 내 쌀이 썩고 여러분 하나님의 통곡의 심판의 자리에서 울며 이를 가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1절에 2절에 말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기준이 없습니다. 일단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물질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 과도한 재물의 축적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재물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포장된 재물관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져서 첫째는 내가 괜찮게 살아야 하고, 두 번째는 내가 돈을 많이 가져서 남에게 땅땅거리고 기죽지 않아야 하고, 내가 돈을 많이 가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고, 하나님은 늘 말은 1번 주를 위해서 내가 이 물질을 쓰고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복의 통로가 된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꼴찌에 불과합니다. 앞에 있는 이 두 가지가 자신의 재물을 갖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 말씀에 보면 1번의 첫 번째 주홍색 죄가 뭐냐면 과도한 재물을 축적한 죄예요. 두 번째 여러분 죄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여러분 착취하며 축적한 죄입니다.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고, 여러분 많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만은 일꾼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돈을 모으는 과정에도 그렇지만 돈을 모으고 나서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여러분 벌리지 아니하는, 손을 펴지 아니하는 여러분 이 죄를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노동자를, 일꾼을 착취한 죄,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지 않는 죄,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아모스 4장 말씀을 한번 볼 것입니다. 여러분 4장 1절 이하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예. 여러분, 바산의 암소,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바산의 암소는 풍요로운 암소입니다. 부자 암소예요. 바산의 암소는 언젠가 제가 여러분 사진을 찍어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갈릴리 남쪽 지방에 있는 암소와 남쪽 지방에는 너무너무 덥고 어려우니까 소들이 거기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자랄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북쪽에 헬몬산에 서늘한 바람이 내려오고 풀도 얼마나, 유일하게 사철에 풀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바산이에요. 그 바산의 암소는 정말 여러분 내가 봐서는 한 2톤이 전부 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암소예요. 송아지도 그냥 너무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산의 암소가 그렇다고 한다면 바산에 있는 암소를 기르는 여러분 주인들은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산의 암소는 성경의 심판에 대한 대상으로 나온 거예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면 이 바산의 암소들아, 이건 소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먼저 알고 있습니다. 바산의 암소라는 말은 재물을 무지무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을 너희는 들어야 돼. 너희는 힘이 없는 자를 학대하며 재물을 모으는 방법과, 그리고 재물을 모으고 난 이후에도 돈 있는 것 때문에 돈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을 뿐 아니라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오히려 자기들의 흥을 돋굴 수 있는 술을 가져오라고 그들에게, 가장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아합이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로 옆에 있는 포도원, 그 포도원 하나 얻지를 못해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여러분 그 가장을 죽이는, 그 가장을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는 이런 역사를 연상케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보배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는 이
이 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는 없다고, 최소한 두 번째 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는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별로 없는 분들 같이 보이니까. 뭐 여러분, 압제하고 뭐 가난한 자, 그 대신 이거 하나는 고민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많아야 나눈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것 중에서도 나눔이 부족하다면 이 주홍색 죄의 두 번째도 고민을 해야만 한다라는 얘기예요. 예, 늘 여러분, 있는 사람이 나누지 않습니다. 헌금도 절대 있는 사람이 많이 하지 않습니다. 참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 있습니다. 전 40년을 보면서 정말로 저분은 헌금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분이 헌금을 하고요, 저분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 이상을 드려야 되는데 하는 분이 드리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있어야 드리고 있어야 나누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꾼을 착취하고 여러분 그것을, 재물을 얻는 방법의 잘못된 부분, 이것을 앞으로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재물이 크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을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가졌을 때 내가 드린다, 나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나누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족해 하고 여러분의 곳간을 더 기적같이 채워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두 번째 죄. 세 번째 죄는 5절에 나왔습니다. 축적된 재물을 위하여 자신을 위해 사치하고 방종하는 죄. 예. 내가 재물을 가졌는데 이 재물이 많든 적든 이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 재물을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쓸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같은 성이 신가인데, 우리 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어느 날 기도원에 갔다 돌아오더니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를 주는 거예요. 나는 신학교 다닐 때는 정말 가난했거든요. 염색한 미군 잠바 하나를 가지고 4년을 살고 대학원을 나왔으니까 6년을 입은 거예요. 잠바 하나를 가지고. 뭐 그것은 여러분, 산에 가면 깔짜리도 되고, 산기도를 가면 깔짜리도 되고, 여름에는 그것도, 여름에도 갖고 다녀. 겨울에는 몸을 덮는 것이 되고, 여러분, 추우면 배를 덮고 자는 것도 되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그렇게 미군 파카인데 검은색으로 염색한 겁니다. 나중에는 여기도 이 잡고 있는 데도 다 너덜너덜해졌어요. 그걸 내가 절대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소녀가 버려가지고, 예. 내가 절대 그거 버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혼하자마자 제일 먼저 버린 것이 그거에 냄새 난다고. 그걸 내가 결혼할 때까지 그걸 가지고 있었거든. 인간하고 할 때까지 그걸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원도 같은 어느 날쯤 오니까 찾아보니까 막 내가 화를 냈어요.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그 냄새나는 걸 왜 갖고 있어? 지금 입고 있는 군복도 몇 번이나 되는데, 그때 군인이 됐으니까 몇 번이나 되는데 그걸 왜 옛날 걸 왜 갖고 있느냐고 하는 거죠. 버려버려. 얼마나 서운한지, 그냥 옛 애인이 또 떠난 것처럼 서운하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뭐 이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내가 모르고, 만약에 그것을 내가 가지고 더 욕심낼 물질도 없지만 그렇게 살면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신학생의 마음이 다른 데로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옷을 들고 다니니까, 같은 신전도사니까, 나도 신전도사, 지도 신전도사니까 왔어요. 오더니 뭘 이렇게 보따리에 사가 온 거예요. 그런데 신전도사, 이거 다 네가 해. 여러분, 그런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죽을 때 되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기도원에 가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했어요. 지금 율정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뭐 얘기하면 신준호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이분이 그때부터, 우리는 막 일주일 금식하는 것도 순교의 각오로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열흘 금식을 거뜬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원에 갔다 오더니 그걸 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회개시킨 것은 이 친구가 집을 잘 살아요. 제천이 집인데 집을 잘 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가다가 파나소니 녹음기가 있으면 친구들에게 온데 돌아다니면서 선배들에게 돈을 빌려서 4만 원짜리를 사요. 그 4만 원이 얼마나 비싸냐면 내 등록금이 98,000원이었어요.
아니, 한 학기 학자금이 8만 9천 원이에요. 9만 8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4만 원짜리 파나소닉을 샀다니까요. 76년도, 77년도에 그걸 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대표적인 얘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자기가 꽂힌 것은 안 사면 안 돼. 꽂힌 것을 안 사면 기도가 안 된대. 그래서 다 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식을 하는데 이걸 제일 먼저 깨닫게 하더는 거예요. 이걸 제일 먼저 회개시켜. 그래들 막 눈이 퉁퉁 먹어갖고 몸은 요렇게 그냥 열흘 동안 금식을 요렇게 했는데 와서 그거를 막 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가 좋다는 것들을 심지어 보면대까지 다 선배들하고 후배들 나누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잊을 수 없어요. 뭔 욕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 신목사님이, 존경하는 신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그분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요. 참 여러분 귀해요. 얼마나 귀하냐면 방위할 때 교회 개척을 했는데, 성균관대 앞에 개척을 했는데, 무슨 얘기죠? 그런데 거기 개척하는데 가발을 쓰고 개척을 했어요. 그 성도들이 몇 달 동안 담임 전도사님이 방위병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 정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정말 제 단짝인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서 거기 여러분 그 역 앞에, 성대 앞 그 역 앞에 율정감리교회 그 2층에다가 개척을 하는데,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개척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여러분 40일 금식을 2번 했다니까.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내가 가서 울고 사정하고 그만해라. 그래. 여러분 얼마나 주를 향한 열정이 있는지. 근데 이 친구가 주님 앞에 제일 먼저, 자기가 진짜 부모님 앞에 태어난 이후에 제일 깊이 주님을 만난 게 뭐냐 하면 사치에 대한 죄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크게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갖고 있고요. 너무 좋은 옷 입으면 안 돼요. 너무 좋은 차 타면 안 돼요. 너무 좋은 집에 살면 안 돼요. 그러면 나그네가 안 돼요. 귀향이 어려워요. 귀향이 뭔지 알죠? 어제 생각나요? 기도가? 설교가 생각납니까?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우리의 모든 마지막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무거우면 안 돼요. 무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책을 우리 부목사님들께 다 나눠주고 있어요. 어제 그저께도 우리 김영찬 목사님에게 이만큼 책을 줬어요. 내가 글을 적어서 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책들도 이제는 다 2톤이 넘는 3톤이 되는 이 책들을 다 이제는 다 이제 줄 생각이에요. 내가 볼 책만 몇 개 빼놓고. 여러분, 점점 나는 이 책도 재물로 생각이 될 정도로 지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책들을 이만큼씩 모아놓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 고물상에도 갖다 줘. 때로는 하고. 보배는 여러분 과다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되지만, 두 번째 죄는 뭐냐 하면, 세 번째 죄는 자신을 위해서 사치하고 있는 죄예요.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됩니다. 지나친 사치를 하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토요일 날 내가 직원들하고 차를 한잔 마시면서 그랬죠. 내 방에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2개가 있습니다. 절대 내 혼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상가젓가락이에요. 이것이 내게 교훈입니다. 또 하나는 금잔이에요. 여러분, 그 금잔에 차를 부으면 차가 얼마나 아름다운 색이 나오는지 내가 어느 분에게 사진을 찍으라 그랬어요. 이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 어느 분이 금잔을 줬어요, 제게. 이 금잔을 줬는데 그것이 금이 안쪽으로 코팅되어 있고, 어떤 것은 전체가 다 코팅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차를 부으면 차 색깔이 황홀해버려요. 그러면 그 금잔을 보는 순간에
뭔 생각이 나냐면 잔이 조그마한 차종이 이렇게 이쁘다면 이 차를 처음 붓는 수구도 금이랐으면, 코팅된 금이랐으면 좋겠다. 코팅이라도. 그러면 코팅된 수구에 코팅된 금잔을 놨을 때에 내가 사진을 찍어봐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사람을 유혹하는가. 금이 녹을 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읽으신 본문에 금이 녹슨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의 살을 먹는다 그랬어요. 내 방에 그분이 좋기 때문에 갖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혼자 있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에서 왜 이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치가 처음부터 대단한 사치가 아닙니다. 내 형편에 이 정도 있는 거니까 내가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 내 형편에 이 정도라는 그 생각이 벌써 사탄이 잠식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바를 만족할 줄 아십시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젊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젊다 보니까 막 이렇게 좋은 거 하고 막 휴대폰도 막 좋은 거 사고 막 하고 이렇지만 그게 꼭 필요하면 사지만 태블릿 PC 같은 거라도 컴퓨터 같은 것도 자꾸 바꾸고, 여러분 꼭 저거 하다면 필요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목회자들은 정말 이 부분이 먼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보배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족해 해 주십니다. 내가 사치하는, 방종하는 동안은 그것이 나를 만족하는 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빠집니다. 그래, 그걸로 마음껏 한번 만족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 여러분, 이 주홍색 죄가 이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죄를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에 보면, 읽어볼까요? 6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첫 번째는 과도한 재물을 축적한 죄,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착취하며 여러분 그것을 축적한 죄, 세 번째는 축적된 재물을 자기의 사치와 방종을 위해서 쓴 죄, 여러분 네 번째는 의로운 자를 정죄하고 강포한 죄. 여러분, 이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 보면 돈이 없는 사이에 대해서, 그리고 내 자신이 왠지 어깨가 올라가요.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돈과 여러분 어깨는 반비례한다 그랬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무거우면 뭐든지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주머니의 돈과 어깨는 반비례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돈이 많으면 저절로 우쭐해져요. 교만스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하면, 심령이 가난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겸손해져요. 이것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갖지 않는 자를 무시하고, 이따 우리가 야고보서 오늘은 못 보겠네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너희가 성전에, 회당에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낀 사람이 들어왔을 때 너희는 얼마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느냐. 그러나 가난한 자를 보면 사람을 차별하느냐, 2장이었거든요. 아마 기억하실 거 2장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은연중에 의인을 정죄하고, 가난한 자 중에 의인도 있고 부자 중에 의인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은연중에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이 마음이, 내가 벌써 의식에, 내 가치관이 있는 자와 없는 자에게 그렇게 정리되어 있고, 또 내 자신이 부자가 되었을 때에 자연스럽게 남을 무시해가는 이런 일들을 보편적으로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통해, 나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오늘 6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네 가지 주홍색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내일은 우리가 이 부에 대한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듣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불의한 부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로운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처럼? 여러분, 바르실레처럼, 누구처럼? 이삭처럼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부자. 100배나 얻어서 이삭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살았다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 100배나 얻은 걸 갖고 종들과 함께 운물을 받고, 그 운물을 4개나, 운물 하나를 파는데 지금 아마 돈 같으면 한 2억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의 음모를 4번이나 사람에게 그냥 공개하는 거예요. 이삭은 철저하게 이후에 훈련이 됐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여러분 편지를 보낼 때도 빌레몬이 어떤 마음을 갖고 부자 빌레몬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한 장의 편지 안에서 넉넉히 볼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러면 우리는 부자라고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재물관이 바로 되어 있고, 3가지가 되어 있어요. 재물관이 바로 되어 있고, 2번째는 재물을 축적하는 방법이 올바라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재물을 쓰는 방법이 맞아야 돼요. 이 재물을 주와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되면 되는 거예요. 이 3가지가 똑바르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은 참으로 유익한 돈이에요. 하나님은 재물을 악하게 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재물에 어떤 재물관을 가지고 있느냐, 2번째는 이 재물을 어떻게 모았느냐, 3번째 이 재물을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느냐. 앞으로 쓸 거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야고보서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5장 1절에서 6절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이 성경을 대하시는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재물관을 잘 정리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얻는 아름다운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이 말씀의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두 손을 한번 들겠습니다. 오늘 1절 이하에서 6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불의한 이 부자에 대한 얘기는 불신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심판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많든 적든 올바른 재물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2번째는 내가 어떤 방법인지 불의한 모습으로 속이거나 또 아버지 하나님 남을 악하게 대하면서 재물을 모으지 아니하도록, 돈을 갖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이 물질을 주님과 이웃을 위하여 잘 쓰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만족을 주시는, 주께서 내 영혼을 채워가시고 삶을 이끌어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행복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손 만대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의 선물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3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형편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새벽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절 이하에서 5절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로 알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에 족한 줄 알라고 하신 하나님, 이 내게 있는 것에 대한 만족을 가지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자를 바라보며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있는 것의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주었지만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그 하나의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서 행복하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갖지 못한 그 몇 가지 일 때문에, 갖지 못한 그 몇 가지에 매여서 하나님의 주신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부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와 나사로의 그 부자, 나사로와 함께했던 그 부자 같은 저희들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생각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히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부여를 받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믿음의 부여함 우리 영혼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만족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날마다의 기적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세우시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주셨을 때, 주님과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바르게 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소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만족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끝없이 경험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를 아버지 복되게 하소서.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되게 하소서.